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예.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이 혼란 속에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은데 가짜 뉴스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 부분에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더 깊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 좀 간단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짧은 시간에 예. 사실은 질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강의를 해도 부족할 제목 질문 같은데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도 짧은 시간이라도 좀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질문 좀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가짜 뉴스, 그러니까 미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짜 뉴스의 어떤 태생과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왜 허락을 하실까요? 가짜 뉴스. 예. 그래요. 참, 요즘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정선거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사단에게 제안을 받았던 선악과와 같은 것이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만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고, 자기 권세도 누리게 되고, 근데 이게 이제 부정선거로 뭔가 긴 장래의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영구적으로 이 자리를 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법원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다 거기 연루된 사람들, 영원한 권력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아마 놓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이게 이 가짜뉴스, 우리는 뭐 성경에서는 미혹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도대체 이걸 어디서부터 이게 태생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또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시고 보니까 참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평상시에는 이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거짓 뉴스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나 봤더니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더라고요. 이게 가짜 뉴스가 거기서부터 시작됐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오늘 이게 왜 허락했는지까지 이렇게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거짓 뉴스를 탄생케 했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그런 거 딱 막아야 되는데 왜 그걸 허락했을까? 이게 뭔가 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또 기가 막히는 답이 또 이렇게 쭉 풀어지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나름 이렇게 생각한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 그러니까 진짜 뉴스는 하나님이 한 말이잖아요. 네. 이걸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 그 모든 걸 뒤집어 쓴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안 먹는 게 너를 위한 거니까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자 이 가짜 뉴스를 딱 들고 들어왔어요. 누가? 마귀가 들고 들어와서, 아니야, 그 말은 틀린 이야기고, 이걸 먹으면 도리어 너를 위해서 너 하나님 같이 되고, 너 늘 하나님께 들어야 하고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 같이 되면 네가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걸 이렇게 마음에 부추기죠. 이게 이제 우리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표현하자면 욕심 혹은 탐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진짜를 말했어요. 그것이 사실은 아담과 하와를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사단은 마치 우리를 위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 우리를 위해서 한 말이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면 전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뒤집어 쓰는 거죠. 그냥 사단은 룰루랄라 가버리고 끝나는 거고, 그건 모두가 아담과 하와가 뒤집어 쓰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짓 뉴스를 하고 있는 사단을
내버려 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허락했느냐.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좀 그걸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성경은 그걸 허락했죠. 이게 이제 좀 확장돼서 성경 후반부로 가보면 특별히 이 마지막 때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미혹을 했던 것이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돼서 그때는 아담에게 사단이 찾아왔지만은 이제는 거짓 선지자들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은 그걸 이상하게도 미혹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한번 가만히 오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야, 그렇구나. 가짜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에게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거짓 정보를 보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 안심을 삼고 그래서 그렇게 편안하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짜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안 믿으면서도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경은 진리입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에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구분하게 하기 위해서 미혹을 보내서 그걸 또 성경은 믿게 하게 하심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을 달아보기 위해서 거짓 뉴스를 보내고 그 거짓 뉴스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셔서 나중에 심판의 근거로 삼게 하려는 거구나. 가짜 뉴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준 거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네. 이건 제가 지금 정리한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었습니다. 근거를 대야 딱 부러지니까. 자, 우리 야고보서에 나왔더라고요. 한번 제가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4절을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을 대입을 해서 한번 풀어보시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받는 그 거짓 뉴스에 속는 것이겠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랍니다. 와, 성경은 딱 잘라놓고 야, 너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어.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수 없으며 그분 자신도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데요.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와서 한 거 아니잖아요. 네. 사단이 와서 미혹을 하는데 하와가 넘어갔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것이 너를 위한 말이라는 것을 네가 공감하느냐 믿느냐 사단이 와서 시험하는 걸 보고 그 넘어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내가 그 말을 신뢰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직접 확인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미혹하는 자를 보냈고 미혹을 받게 했고 미혹으로 인해서 결과를 자기가 얻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야고보서 1장 13절은 그런 이야기 같아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수 없고 그분 자신도 아무도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유혹되어 시험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욕심을 시험을 했는데 그 욕심에 이끌려서 그냥 그걸 먹은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도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분하는 거기도 하겠지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미혹을 당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신자들에게도 양심이라는 것을 줘서 이것은 참 옳은 거, 이거는 부정한 거,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구분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분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외면하는 이유는 뭘까? 저는 지금 이게 부정선거가 누가 조금만 공부를 해도, 아니 이게 머리가 나빠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아유. 생각해봐요. 머리가 나빠서 모르는 게 아니라 이 민주당에서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이걸 해줄게 저거 해줄게, 나는 그런 욕심,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뭐라 했어요? 먹는 날에는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네가 원하는 욕심을 다 채워줄게. 라고 했더니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생각도 안 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래서 따먹었다고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민주당이 우리 집권을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해줄 것 같으니까 무조건 밀어주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되게 만들어요. 왜? 오늘 아담과 하와가 미혹되었던 것처럼 미혹된 거죠. 자, 제가 이제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이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되시나요? 네. 그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미혹당했던 그 과정들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고 역시 사단은 와서 미혹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 다 욕심에 이끌려서 그 말을 동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한 속성 속에는 그것이 여전히 다 있더라는 것을 어디서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다가는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있어서 불안했거든요. 이게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 정도로 이렇게 미끄러지고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율법을 어기면 여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었는데 아무래도 꼭 심판할 것 같다. 불안했거든요.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막 선동을 하지요. 괜찮아. 이 성에만 있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 말에 또 미혹이 돼서 그냥 그걸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판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혹시나 좀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거기다가 안성맞춤에 탁 갖다서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넘어가더라는 것이죠. 이게 다 공통점이,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에 빠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욕심,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거짓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가려내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보내고 거짓 선지자를 보내서 따르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거짓 선동의, 거짓 뉴스의 대명사, 원산지는 사단이고 그걸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살지 않는 가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아마 그렇지 않나,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목사님 좋은 말씀도 이렇게 잘 해주셔서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이 남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의 표상이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가장 큰 적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저도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분이 어떤 뭐 최근에 어떤 성경책을 달라고 이렇게 한 뉴스도 봤지만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이분이 믿음이 세건 적건 간에 그분이 정말 자기를 속이지 않고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한 대통령으로서 자기 노후 생활은 보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에 어떻게 되든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알았는데 나라야 망가지든 뭐 하든 자기 노후 삶은 연금을 타고 이렇게 평화롭게 보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속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것을 계엄령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속이지 않고 계엄령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도 가고 잘못하면 이 내란죄라는 것이 사형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모르면 바보였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단을 했다는 것은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감사했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자기 의지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그 시각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목사님. 이 미혹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미혹에 가짜 뉴스에 속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있죠. 사실은 진실한 사람들은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실 미혹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보면 찬송가에 보면 힘써도 못하네, 애를 써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 길을 쓰고 나는 절대 미혹 안 당하겠다고 막 길을 써도 미혹 당하는 것은 마치 여러분들 나는 절대 안 졸겠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졸듯이 우리가 뭐 미혹에 안 넘어가겠다고 뭐 이를 갈고 그냥 두 주먹을 불끈 짓는다고 해도 한다고 해서 미혹은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참 어려운 거죠. 이단이 뭐죠? 이렇게 원래 이단이라는 말은 한자에서 나온 말인데요.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제일 끝에 가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미혹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네. 진짜인 줄 알고 왔는데 제일 끝에 가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그게 미혹당한 마지막 결과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주님을 잘 안다고 그랬는데 주님 앞에 갔더니 나는 너를 모르고 아니 자기는 잘 아는데 왜 당신이 나를 모릅니까? 이러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기만큼은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전혀 모르는 거 이게 바로 미혹이 갖는 최후의 결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참 이 문제 아까 질문한 것 같이 가짜 뉴스 곧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요. 어둠 속에서는 어둠을 절대 발견할 수가 없죠. 딱 어둠을 밝히는 것은 진짜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건요, 빛밖에 없어요. 빛은 성경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짜를 분별하는 것은 진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만이 거짓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중국 선교사였었죠. 중국 선교를 하려면 중국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중국 역사 속에서도 중국 고대 역사는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역사가 사람의 성향을 만들어내니까 거기서 뭐 계속 뭐 평화로운 세월을 보냈느냐, 전쟁을 많이 보냈느냐, 뭐 이런 것을 이제 그 나라마다 연구를 하다 보면 지금 성향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그 민족성을 갖게 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를 쭉 연구를 하다가 보면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왜 지금 이렇게 국가에 거짓말을 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의 부정 선거 이런 걸 해서 중국 편을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자꾸 세우고 이렇게 할까? 저는 사실 중국 역사를 공부하다가 섬찟했었어요. 이게 뭐 어떤 부분이 섬찟했냐면은 이 중화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화 사상. 이 중화 사상이 뭐냐면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를 온 세상에 가장 고급한 문화니까 여러분 중국 문화가 고급한 문화 같이 보이세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문화를 전 세계에다가 이렇게 세우고 퍼뜨려야 한다. 근데 이걸 어떻게 퍼뜨리나 하고 봤더니 부정선거를 통해서 친중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한국에서 이렇게 작업이 됐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공산 국가가 세워질 때 북한을 봐도 그렇고 옛날에 이제 러시아도 그렇고요. 중국도 보시다시피 공산 국가가 세워지기 위해서 제일 적대 세력이 누구냐? 기독교인입니다. 왜 기독교인이 그렇게 싫어하나? 예수 믿는 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국가에 도움이 되었으면 도움이 됐지. 그러면 우리가 국가에 해를 끼친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싫어하느냐면, 놀랍게도 그런 너무나도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빛, 성경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걸 밝혀주는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가짜뉴스, 미혹 이런 것을 깨는 방법은요.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겁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좌파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 진짜 안 이올시다고 그 사람들 뭐 성경 해석하는 거 옆에서 들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좌파들이 뭐 예언서 해석하는 거 절대 뭐 이렇게 기버려요. 그냥 보자마자 듣자마자 가서 씻어버리세요. 좌파들은 요한계시록을 그 첫날 만날 성경 해석을 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어둠이고 가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짜를 구분하려면은 일단은 성경이 성경대로 진짜 성경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의 설교를 계속 경청하시고 성경을 성경대로 보시고 나면 가짜는요 저절로 구분돼. 저는요 우리 예레미야 눈물방이 딱 모이고 난 뒤에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좌파가 없다는 거예요. 이야 희한하죠. 저희 교회도 좌파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설명을 하니까 이거는 복음을 그대로 가지면 좌파 사상을 가질 수 없어요. 나중에 이 좌파 이야기를 꺼내면서 전부 다 막 소름 돋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제대로 알면 좌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빛을 빛 그대로 가지고 있고 진리를 진리대로 이해를 하면 절대 좌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짜를 발견하려면 진짜를 확실하게 가져라. 그 진짜는 성경이다. 성경을 어떻게 봐야 돼?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빛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어디를 딱 봐도 저기 술수구나. 저거 가짜구나. 금방 알아내죠. 또 이건 내 설명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 성경에 또 근거를 대야 되지 않습니까? 근거를 대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더라고요. 이 야고보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야고보서 1장 아까 이제 읽었던 그 뒤편에 1장 15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죠. 욕심 때문에 선악과 따먹었고 욕심 때문에 미혹되는 거구나. 딱 알았습니다.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구나. 딱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가 우리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지금 뭐예요? 가짜뉴스에 속지 말라. 미혹에 속지 마라. 모든 좋은 선물과 완전한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다. 위로부터 오시나니 빛들을 창조하신 아멘. 아까 그랬죠. 어둠을 아는 것은 빛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 빛들을 창조하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아멘. 야, 그렇구나.
이 가짜를 분별하는 것은 빛을 가져야 돼요. 어둠은 빛만이 물리치게 하는 거구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 그 진리가 그것이다라고 하여서 그래서 그분에게는 변함도 그림자도 변동도 없다.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딱 등장하죠. 아, 진리의 말씀만이 빛이 되고 우리가 속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구나. 그렇다고 좌파들은 우리가 지금 해석하는 대로 하고 해석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걸 미혹받는 거고, 진짜 성경대로 해석을 하고 알고 있으면 빛을 가지게 되어서 우리가 어둠을 바로 구분할 수 있다. 조금 더 성경에 야고보서 뒤편에 조금 더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또 1장 21절과 22절에는 이어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그 더러운 건 뭡니까? 아까 욕심, 탐심 이런 것들 벗어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말씀이 너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에 엄청나게 많은 것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받아라. 그래야 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네가 싫더라도 이렇게 살아라 그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받아라. 그러면 그 빛이 진리의 말씀이 네 속에 있게 되고 어떤 시험이 와도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으니 우리를 시험 들지 않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성경에는 이 거짓 종과 참 종, 이렇게 두 종류가 나타나는데, 이 거짓 종들이 다수가 되고, 종에 속한 있는 그룹이 다수가 되고, 참 종 아래 속한 사람들이 소수가 되어서 그 둘은 마지막 때 충돌할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지금은 세상적으로는 진보와 보수로 등장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는 진리와 비진리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것들이 옛날에는 수면 아래에 있다가 수면 위로 이렇게 쫙 드러나서 극적인 대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제는 이 미혹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아주 교묘해질 겁니다. 우리가 미세하게라도 거짓된 탐심과 욕심과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언젠가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미혹을 당할 수 있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부디 정말 우리가 지금 기가 막히는 이 상황을 체험하고 있듯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미혹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모두 다 받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미혹받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받아서 여러분 자신을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정말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정직하게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게 다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우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좀 배울 점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있잖아요. 국제 무역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랍니다.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벌고 악해서가 아니라 내가 마음에 어떤 다른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면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게 유대인들이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속는답니다. 사실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하다 보면 정말 머리를 굴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절대 안 속는데요. 내가 그래서 제 친구가 국제무역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내가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잘 관찰하고 간파하는지 설명을 해줬어요. 그 사람들은요, 어릴 적부터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의 속마음을 그 깊은 속을 꿰뚫어요. 이해가 갑니까? 성경에 그런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지, 해결해야 되는지, 성경의 해결 방법도 나와요. 그래서 너도 유대인들을 이길 수 없다.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관찰하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네가 무슨 마음을 가져도,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장사를 하면은 항상 어떤 결과를 맞게 하면 열심히 하면 그 사람들 일 다 해주고 자기한테는 수고비 정도가 떨어진대요. 유대인들이 그거는 해준답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장사를 하니까. 그래서 너도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도 그렇게 된다. 또 복음을 전하는데 하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을 제가 이 말 왜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세상이 술수가 보여요. 어떻게 이런 작전 저런 작전이 다 보이는 거예요. 놀랍죠? 전환길 씨도 크리스찬이고, 그라운드 씨도 씨도 그 젊은 사람도 크리스찬이라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그런 걸 알아차렸을까요? 예, 그겁니다. 성경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눈물도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항상 그 갑자기 어떤 그 부탁을 드릴 때도 이렇게 정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안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거기는 좀 늦은 시간일 텐데 너무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음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삭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